계시록 성경 공부 40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21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관점,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관점. 과연 인류는 더 좋아지는 것일까? 나빠지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생각해 보고 또 성경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갑자기 팬데믹 현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세계 이후에 미래를 바라보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유명한 학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를 공부했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또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들을 내신 분이죠. 이분이 최근에 코로나19 상태가 인류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 협력,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져다 준 데에서는 장점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는 없지만 인류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더 큰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인류 최대의 3대 적은 핵전쟁, 생태학적 붕괴, 파괴적 기술, AI의 급진적인 부상입니다. 인류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글로벌 협력, 국제적 공동적으로 잘 협력해서 풀어나가면은 인류는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인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만 잘 극복하면 인류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인류는 큰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미래학자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 토마스 프레이,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학자, 구글이 좋아하는 미래학자라고 해서 유명한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작년인가 한국을 또 방문하셨더라고요. 한국에서 여러 강의들을 하시는데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징후, 예후는 알지 못했을 뿐이지 많은 과학자들이, 환경학자들이 예견했던 내용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분은 코로나19에 많은 사회 변화가 올 텐데 그것을 잘 대처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도 미래는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미래 예측들을 쏟아냈는데 그중에 2020년도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번복한 일도 있었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이분은 미래를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학자에 속합니다. 인류의 멸망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지구가 200년 안에 종말을 맞이할 텐데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외계 행성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인류가 멸망하는 대재앙의 원인으로는 소행성의 충돌, 기후변화, 핵전쟁, 변종 바이러스, 인구 폭발, AI 잠재적 위협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는 게 참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어쨌든 호킹 박사님의 주장은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우주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화성 이주를 목적으로 우주 탐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레이 커즈와일이 그 대표적인 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심지어 영생을 주장하기도 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고 또 현대 과학의 기술로 영생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주의 수명 연구하는 분들이 주의 수명을 5배나 연장시켰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연구 업적들이 인간의 수명의 연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분은 먹어도 살 안 찌는 약이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유토피아 같은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인구 폭발, 핵전쟁, 생태학적 파괴, 기후변화, 바이러스, 또 지구 수명이 다하고 있는 것, 여러 이유들로 미래를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것일까요? 정말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일까요? 작년 한 해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더 고조가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지만 단지 추론에 불과합니다. 이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에 불과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 명약관하하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시작하신 나라가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역사의 신자들에게, 오늘의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에, 심지어는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에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인류의 자연재해, 기후변화, 전쟁, 갈등, 사회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끝이 가까울수록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7 인심판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또 7 나팔 심판이 더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으로 이 사회 혼란, 갈등, 전쟁, 기후변화, 자연재해는 더 심화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7번째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불못으로 집어넣으시고 온 인류를 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추측하는 것도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인류는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요, 이 마지막이 비극일까요? 축복일까요? 일반적으로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하면 좀 정세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신자들은 이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자들은 비관론, 낙관론보다는 소망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거든요. 사단을 결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박된 사단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을 1000년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00년 기간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고요, 재림하신 뒤에 새 하늘,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단과 두 짐승이 잡히게 되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죠. 이때는 짐승 숭배한 사람들, 세속주의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최후의 부활의 날을 맞게 될 것이죠. 즉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극의 날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소망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디데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결전의 날, 침공의 날이죠. 끝까지 고집스럽고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참 곤혹스러운 결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승리의 날, V-Day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있었죠.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참 끔찍한 일들을 많이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공격으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폭도 투여가 됐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날은 패망의 날, 패전의 날, 우울하고 곤혹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제의 압제하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광복의 날, 해방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개념으로는 출애굽이 이집트 바로 왕에게는 참 패망의 날이 되었을 것이지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날,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류 마지막 날은 신자들에게는 V-Day,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이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날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물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겠지만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접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래함 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한 것이 몇 번이나 되더냐 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끝이 가까울수록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없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그의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모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이제 사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동산지기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며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여기서 질문은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2강에서 또 17강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이 세상은 망하고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셨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대화재 같은 사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의미는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창조와 재림,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토아케이아라는 단어는 연단, 재련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구는 멸망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건강하게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입장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신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더 성경적인 입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공간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한 갱신과 회복입니다. 한 6가지로 이 입장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롭다.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new라고 말했지만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와 또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즉 네오스는 시작, 기원이 아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노스는 원래 있던 것인데 다시 갱신되고 회복되는, 질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용어로 사람의 본 어게인, 거듭남,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새는 네오스가 아닌 카이노스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중생에서 변화를 받을 때 아예 존재 자체, 시작 기원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원래 있던 사람이지만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을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쓰여진 새는 네오스를 말할까요? 카이노스를 말할까요? 카이노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새 계명은 전혀 새로운, 시작과 기원이 새로운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 그대로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안에서 질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상황과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시대의 새로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새를 쓰고 있는데요. 앞에 새는 네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새로 시작이 기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생산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새 부대에서 새는 있는 가죽으로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죽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는 카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노스. 시작과 기원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상태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의 종말론 이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온 세상 피조물이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소망하고 있거든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인간도 지으셨지만 동물계, 식물계, 산, 강, 바다, 들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식물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피조 세계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썩어진 부패의 원리가 이 피조 세계 전반에 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가 원치 않는 썩어짐의 지금 종로로 타고 있지만 이곳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처음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시고 전혀 새로운 공간, 금과 보석과 대리석과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곳만 준비하신다면 피조 세계가 너무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세계입니다. 온 피조 세계가 영광 가운데 회복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몸을 보십시오. 사람이 부활할 때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지 않겠습니까? 원래 있는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소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그대로 있는 것을 연속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비연속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그대로 있으면서 질적으로 변화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연속성이 없는 전혀 비연속성인 것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근거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이 유대인의 키아스무스 구조, 문장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계속 공부해 와서 제가 짧게 언급하고 말 텐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다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이 다시는 없다고 말하고 있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차 대꾸법이거든요. X자 교차형으로 또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실제 바다가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악의 영역, 악의 세력, 즉 사망 같은 죄, 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만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교차 대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과 땅이 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공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은 가는 나라가 아닌 오는 나라인 것이죠. 이 부분은 지난번 휴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왕이 바깥에 출정을 나갔다가 승전 개선을 하고 돌아올 때 왕궁 안에 있는 신하들이 왕궁에서 왕을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왕궁 밖으로 다 나와서 왕을 맞고 왕과 함께 그 나라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의 왕의 강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세상에 사단이 침투함으로 이 세상이 망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공간을 준비해서 사신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사단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뜨린 사단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습니다. 많은 공을 들여서 집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주인 행세하면서 온 집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포기하고 그 성을 포기하고 다른 성을 짓고 사는 것이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도둑을 쫓아내야 되죠. 도둑을 쫓아내고 망가진 집, 성, 화원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망가뜨렸던 사단을 쫓아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나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나라, 인류의 마지막에 심판 후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아름답게 갱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가까이 오기 전에 인류는 큰 환란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란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소망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닫힌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열리고 펼쳐서 읽고 듣고 그것을 깨달으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그 미래 이후에 우리에게 올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깊게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명확관하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진리대로 될 것입니다. 그 나라 가까울수록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